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중앙고등학교 채플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채플은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고3 격려 채플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답답하고 막막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참 잘왔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3 격려 예배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 한 달, 한 보름 정도 고3 수능이 뒤로 늦춰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들이 수능을 또 준비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쉽지 않은 그 길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자신들의 것들을 미래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1, 2학년 친구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고3 친구들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하얀 찬양사역자님과 박청비 찬양사역자님 그리고 송주현 전도사님께서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민과 걱정들과 불안함이 저희들을 엄습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고등학교 추수감사절 및 고3 격려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한 해 동안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늦춰진 수능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자들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신들이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로 취업이 되었던 또 다른 어떤 일이 되었던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만. 자, 오늘 깜짝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채플을 여러분들이 과연 들을 것인가 라는 그 궁금증 그런 제 마음속의 의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깜짝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유튜브 그 창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링크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채플을 들으시고 난 소감, 느낌 혹은 이제 거기 또 있는 미션들을 수행하신 친구들이 한해서 20명을 선발해서 깜짝 선물을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그리고 끝까지 채플을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께 소개할 첫 번째 게스트분 우리 학교에 자주 오셨어요. 지금 현재 매년 오고 계신 게스트이십니다. 서하얀 국악 찬양 사역자십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서하얀 찬양 사역자님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중앙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사역자 서하연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제주도에서 만나고 온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참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 보고 싶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하루빨리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웃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화이팅!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분은 오늘 메신저십니다. 오늘 키도 191의 전직 축구 선수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송주현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송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송주현 전도사님을 다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송주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 원래라면 이렇게 제주도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기회 허락해 주신 학교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좀 재밌게 들려드리면서 함께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예. 카메라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키가 상당히 큽니다. 키는 191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돼야지 사람 아니겠습니까? 191.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 언젠가부터 저를 보더니 개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사람인데 왜 앞에 동물이면 본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나이도요 생각보다는 좀 젊습니다. 조금 아저씨 같이 생겼지만 아저씨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33살, 88년생 33살 청년 전도사입니다. 못 믿겠다라는 표정, 이 렌즈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33살 청년, 젊은이 사역자인데요. 이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제가 이렇게 사역자 같이는 안 보이는가 봅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키는 191이고 나이는 33살이고 생긴 건 뭐 요래 생겼다. 뭐 하는 사람같이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재미난 대답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생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또래 고등학생 친구들이 저보고 대뜸한 이야기가 저보고 정육점하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고기를 잘 먹지 고기를 썬 거일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보고 정육점하게 생겼다 하길래 저는 그 친구를 그렇게 하고 싶기도 했고요. 또 저기 서울에 올라갔더니 서울에는 한 초등학생 친구가 또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대뜸한 이야기가 네일 아트를 하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동의가 됩니까? 키나 작나 191짜리가 여자 손님 딱 앞에 앉혀놓고 손톱에 밴드 칠하게 생겼다. 마음이 힘듭니다. 송주현, 송주현이라는 이 사람 이름이 참 여자 이름 같기도 하지만 사역자로서 재미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20대 때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산에서 살았었는데요. 딱 봐도 부산 사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역 앞에 있는 노숙인 분들, 홈리스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노숙인이 아니었고요. 노숙인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7년 동안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도 좀 나누고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도 이 채플들을 통해서 들어오셨던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자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워오셨을 것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기독교에서는 이를 절대 계명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명령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요, 결혼을 했습니다. 예, 결혼한 것부터 재밌죠? 예? 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자매와 연애를 한 6년, 7년 동안 했었습니다. 자매님과 연애를 하다 보니 이 사랑이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배워올 수 있었지요. 언젠가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간 날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러 가기 전날 와이프에게 내 전주에 간다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저에게 전주에 가면 전주에 가서 그 초코파이를 하나 사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좀 이상했어요. 저거 집 앞에 가도 초코파이 많이 파는데, 왜 하필이면 전주까지 가는 나에게 이 빵 셔틀을 시키나 싶었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전주에 수제 초코파이가 맛있는 게 있더래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죠. 역시 우리 자매들은, 여자들은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강의를 마치자마자 그 전주에 있는 그 유명한 수제 초코파이를 사러 갔습니다. 제과점에 가가지고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왜 샀겠어요? 사랑하니까 그 여자친구를. 가지고 그 당시 여자친구에게 전달하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놀랍지요. 부산에서 전주하러 그냥 강의하러 갈 때에는 3시간 20분이 걸렸는데 전주에서 부산까지 초코파이에 담긴 저의 사랑을 이 여자친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뿌리들 일어나니까 이 운전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3시간 20분 거리를 2시간 50분 만에 주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제가 고속도로 가속딱지를 먹고 그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자매 집에 도착을 해서 자매 집에다가 자매에게 이걸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와, 또 불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 통금 시간이 11시 반이었는데, 11시였는데, 집에 도착해보니 11시 반이 넘었던 겁니다. 마음이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사실은 11시가 넘어가고 난 뒤에 여자분들, 자매분들을 집 밖으로 부르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느냐? 그때 그 시간대에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 자매분들이, 여자분들이 그 말씀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처럼 이전에 있던 분장과 하장과 변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그 순수한 그 자체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시간에 자매 보고 나오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을 딱 보자마자 Who are you?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매를 집 밖으로 부를 수도 없고, 그래 초코파이에 담긴 저의 사랑은 전달해야 되니까, 지금 집 앞에 딱 아파트 앞에 그 현관문 앞에다가 초코파이 상자를 딱 놔두고 카톡으로 딱 한마디만 보냈습니다. 문 열어봐. 여러분, 이게 경상도 남자입니다. 부산 남자. 자매님께서 문을 열었더니 지가 가지고 있던, 지가 그 먹고 싶었던 초코파이가 눈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꺼내서 입에 깨물어 먹는 순간 우리 자매님께서 은혜를 받으신 거죠.
오빠 사랑해, 오빠 최고의 오빠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이모티콘으로 뭐 하트하고 춤추사고 난리를 치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역시 사랑은 초코파이다. 아, 초코파이가 아니고 사랑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 역시 사랑은 동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자매님께서 하루 전날 오빠 전주에 가면 초코파이가 맛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만 좀 사주이소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제가 네가 사 처먹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용어로 시마이 데스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네가 사 먹더니 네가 택배로 해라, 택배를 배달을 시키라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매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랑은 말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겠죠. 언젠가부터 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특별히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나눔 커뮤니티라는 비영리 단체를 20대 초반에 만들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청년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며 섬기며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먼저는 달동네에 계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섬겼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죠. 그냥 같이 찾아뵈어서 놀아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예? 아니면 뭐 쌀 사다 드리고 반찬 사다 드리고 그런 일 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집에 언젠가 방문을 했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너무 신이 난 겁니다. 신이 난 겁니다. 왜 신이 난가 봤더니 맛있는 음식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찬들이 배달되어지니까 예전에 못 먹던 것들 먹으니까 기분도 좋다 하고 그 외로움도 달래진다고 하고 그런데 언젠가 그 할머니를 찾아뵀더니 혼자 계실 때에는 너무 심심한 나머지 혼자서 고스톱을 치시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부터 고스톱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우리 할매가 너무 신난 거죠. 혼자서 고스톱 그 그림 맞추기 하다가 학생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니까 할머니도 신이 나고 또 봉사로 찾아갔던 우리 학생들도 신이 나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중학생 친구들과 할머니를 찾아뵈었는데 할머니와 중학생 친구들이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내기빵이 성사되었습니다. 100원빵. 자, 질문입니다. 중학생 친구들이 우리 할머니와 이 고스톱을 칠 때에 이겨야 될까요? 져드려야 될까요? 져야 되는데 이놈의 중딩놈의 쉐이들이 특별히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머리에 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거들끼리 신나가지고 원고, 투고, 쓰리고를 막 불러 제끼는 거예요. 할머니가 패를 까서 이렇게 디비었는데 똑같은 게 겹쳐버린 겁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콕 집어가지고 할매 똥 쌌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부산 할머니들 좀 터프하시거든요. 한 말씀하셨는데 정말 뼈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가라 새끼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봉사로 갔다가 쫓겨났던 기억도 납니다. 그럼에도 우리 달동네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니 우리 어르신들의 그 손주가 되어드리니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을까요? 또는 언젠가는 부산역 앞에 계시는 노숙인 분들을 찾아뵙고 섬기는 일들도 동시에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었죠. 이때 역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거창한 일은 아니었지만 작은 것부터 섬겨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술도 좀 따라 드리고 안주도 사다 드리며 그분들의 그 아픔, 애한을 들어드리며 함께 울어드리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역들, 구체적인 그 사업들이 시작되었는데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 노숙인분들, 어떻게 보면 인생을 강도 맞은 자와 같은 그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을 방을 잡고 월세를 내드리고
다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외딴 그 지하차도, 지하 인도에 박스로 집 짓고 지내시는 이웃들이 계십니다. 이 삼촌의 방을 잡고 모시고 돌봐드렸더니 여러분 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달만 방 안에서 지내셔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도 회복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한 분을 소개한다면 이분은 별명은 이소룡 삼촌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왜 이소룡 삼촌이냐? 자신이 이소룡이라는 그 옛날에 그 홍콩 영화 배우를 닮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소룡을 닮은 게 아니고 그 이영걸이라는 배우를 더 닮았는데, 여하튼 우리 삼촌이 역시 한 달 동안 방에서 지내시다 보니 방에서 그 건강과 이 몸의 이 여러 가지들이 해소가 그 숙취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마음도 재정비되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시더라고요. 언젠가 삼촌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연아, 밥 한 끼 먹자라고 하시면서 삼촌이 직접 맛있는 감자탕 집에서 식사를 직접 번 돈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막노동을 나가기 시작하셨고 그 돈으로 저에게 맛있는 감자탕을 사서 대접해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왜 맛있었을까요? 예, 맛집이었거든요. 밥 먹을 때 맛집을 찾아가십시오. 여하튼 우리 삼촌께서 대접해 주셨던 이 감자탕도 얻어먹고, 여러분 이런 밥 드셔보셨습니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던 그 노숙인 분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며 그 은혜 갚겠노라 찾아오시어 맛있는 감자탕이니 삼계탕이며 돼지국밥이며 등등을 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 삼촌이 또 언젠가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연아, 좋은 소식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겨? 하고 여쭤봤더니 월급쟁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 삼촌 어떻게 어디에 취업을 했습니까? 여쭤봤는데 삼촌께서 재미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주연아, 내가 중국집 주방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진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삼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라시더니 저에게 맛있는 짬뽕을 한 그릇 끓여서 대접해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이 짬뽕 한 그릇 먹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랬더니 제 강의를 듣던 어떤 한 초등학생 친구가 매워서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친구 인생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개초링된 말입니다. 여하튼 이 짬뽕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삼촌이 유난히 보고 싶어서 그 중국집에 방문을 했었죠. 사실은 탕수육이 먹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중국집 요리들을 직접 만들어서 내어놓으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던지요. 언젠가 삼촌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말씀 하십니다. 주연아, 네가 나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내가 진짜 인생도 풀리지도 않고 답답한 게 연속이다 보니 그냥 약을 먹고 죽어야 되나, 아니면 부산대교 위에서 뛰어내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나, 기차에 뛰어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네가 친구들이랑 찾아와서 손잡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방을 잡고 돌봐주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미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촌께서 언젠가부터는 그 은혜를 저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그 중국집에 또 찾아뵈었더니 그 중국집 그 사장님이랑 신뢰관계가 쌓이다 보니까 그 중국집에다가 전문용어로 낙하산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노숙하던 친구분들을 중국집 배달원으로 또 주방 보조원으로 취업을 시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삼촌이 언젠가 또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주연아, 내가 꿈이 생겼다. 삼촌 도대체 무슨 꿈이 생겼습니까? 부산역에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분이 꿈이 생겼다 하니까 또 신기하고 또 재밌는 거죠. 말씀을 여쭈었더니 부산역 앞에다가 중국집을 개업하는 게 꿈이래요. 다 좋은데 왜 부산역 앞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같이 노숙하던 친구들을
배고프면 집에 데리고 와 짜장면도 짬뽕도 끓여주는 그런 삶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삼촌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삼촌, 가게 차릴 때 저한테 꼭 연락 주이소. 제가 그 간판 달아드릴게요. 간판. 제가 가게 이름을 임의로 정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가게 이름은 소룡반점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군요. 여하튼 이렇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20대에 7년여, 8년여 동안 해오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이 이야기를 글로서 모아 책을 내기도 하고 25나이에 책을 내었는데도 감사하게 이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한 10,000권 이상 팔렸죠.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랑 여러 언론 매체에도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젊은 청년이 이런 삶을 사는 게 신기하고 또 독특했던지 강의나 강연으로도 여기저기 많은 일들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바쁜 상황 속에서도 또 유명해진다고 하면 또 유명해지고 또 알려진다면 알려지고 그런 재미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여러 고민들이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 고민들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들을 해 나가보고자 4년 전에 이 모든 사역들과 이 모든 활동들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공부를 하는 그 유학생 생활 기간 중에도 돈이 있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제일 글베이인데 그 글베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미국에 있는 홈리스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보았었습니다. LA라는 지역에서 살기도 했었는데 그곳 다운타운 바로 밑에 헐벗고 굶주린 이 홈리스 분들을 찾아가 섬기는 일들을 꾸준하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제 마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움직였던 삶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그죠? 참 예쁘게 생긴 자매랑 결혼을 했습니다. 예쁘죠, 그죠? 진짜로 결혼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 결혼식 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따라서 결혼식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결혼식이라는 그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저희들이 7년 동안, 8년 동안 모시고 돌보았던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결혼식장에 초대했는데 많은 우리 어르신들, 20명이 넘는 우리 할머니들이 찾아오셔서 박수 쳐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던지요. 부산역에 있는 그 노숙인분들에게도 삼촌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찌라시란다 그 청첩장을 나눠드리고 그럴 때는 우리 삼촌께서 그 청첩장을 한 장씩 두 장씩 가지고 온 직접 그 결혼식장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 결혼식 청첩장인데요. 저희들이 이 잔치를 베풀 때에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싶었는데 좀 더 뭔가 무모한 도전을 할까요? 미친 짓도 시도하게 됩니다. 나눔 결혼식, 아프리카의 학교를 결혼을 기념해서 결혼식 비용을 아끼고 모아서 아프리카의 학교를 짓겠다라는 그런 꿈을 시어했습니다. 그냥 진짜로 결혼식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먼저는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웨딩 패키지 상품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셀프 웨딩 사진도 저희들끼리 찍고 막 돈 아끼려고 말 그대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돈들을 아끼고 모아가지고 결혼식 비용을 절감해서 이 사역들을 아프리카의 그 학교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결혼식 당일에는 결혼식을 대관하거나 아니면 호텔이나 교회를 대관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화려하게 꾸며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꿈이 있었잖아요. 결혼식 비용 아껴서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야 되니까
저희 학교, 저희 모교였던 고신대학교 강당을 무료로 대관하고 꽃길이니 신부 대기실이니 이런 거 모든 거 다 하지 않고 그냥 강대상에다가 꽃만 대충 놔두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들은 그 신랑은 뭐 입어야 됩니까? 턱시도 같은 거 입어야겠죠. 근데 턱시도가 아닌 그냥 양복 한 벌 입고 와이프는 그 신부는 뭘 입어야 되죠?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드레스가 아닌 5만 원짜리 흰 색깔 원피스 한 벌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질타하십니다. 그래도 평생이 단 한 번인데 왜 드레스 안 입힌노?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여러분 제가 입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가 안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체크. 예? 어찌됐든 이 결혼식 비용을 아끼고 모으기 위해서 결혼 이후에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은행에 대출을 하든지 등등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그런 공간을 빌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집을 구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식 비용을 아껴야 되잖아요. 결혼 생활 비용도 아껴야 되잖아요. 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자취방, 원룸 자취방에서 저희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걸배같이 결혼식도 올리고 그렇게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 이런 돈들을 아끼고 모아서 결혼 이전에 먼저 5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어놓고 결혼식 축의금 역시 한 9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 역시 다 내어놓고 또 저희들 결혼식 비용, 결혼식 이후에 모든 돈들도 그 가게에 있는 돈들도 다 모아놓고 많은 분들의 그 성금과 후원금까지 충당하여서 결혼을 하고 한 달 뒤에 저는 여러 사랑의 그 헌금들을 모아 진짜로 아프리카의 학교 주요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학교를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현지인들과 함께 우리 우간다 현지인들과 함께 학교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진짜로 지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이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이렇게 지어지던 학교가 2016년 2월이 되어서 완공되고 개교되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갑니다. 짜자자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던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참 벅차고 벅찬 감격입니다. 은희가 와이프와 함께 우간다에 함께 방문해서는 학교 완공식 사진도 한 장 찍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더니 그냥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은 완공식 사진입니다. 걸리버 여행기 진격의 거인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완공식 사진. 또 와이프와 함께 결혼식을 기념해서 학교를 지었으니 그곳에서 함께 웨딩 촬영도 한번 다시 했었습니다. 결혼을 기념해서 언젠가 페이스북에 그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적었는데요.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는데 참 감사하고 기쁜 열매입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변화의 열매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딱 한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이 나눔과 섬김을 통한 한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샘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우간다에 제일 처음에 방문했을 때부터 유난히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사진 찍을 때 보면 항상 옆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이 샘의 첫 만남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그 아프리카 현지인들의 모습입니다. 맨발로 이런 흙구디에서 뛰어놀던 친구.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웠던지 맨날 이렇게 나무를 타던 친구. 이 샘이 언젠가부터 학교가 생기니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자세히 보시면 공부를 하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샘이 학교를 통한 변화의 열매 가장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샘과 같은 친구가 저희 학교에 언젠가부터는 100명, 150명 그리고 이번 올해
3월 달에 학교를 시작할 때에는, 새 학기를 시작할 때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이 사역이, 학교 사업이 조금 중단되어 있기도 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작년에는 학교 건물 건너편에 또 새로운 건물을 또 짓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건물도 한 동 짓게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 전교생들이 모여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듯이 채플도 가지고 교육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사역들이 지속되고 있답니다. 결혼식 한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잘못한 결과로, 잘못한 거 아니죠. 뭔가 재밌게 해본 결과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희 이야기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제목과 같이 저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20대, 30대를 살아왔던 저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 한 가지의 그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송주영이라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체프를 통해서 또 수업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때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친구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제주중앙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 정신의 핵심 가치인 사랑이라는, 나눔이라는, 섬김이라는 이 단어, 이 키워드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아니 저 또한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삶, 경쟁 사회다 보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 옆에 있는 이웃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이웃들을 짓밟는, 착취하고 군림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라 손 내밀어 손잡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 사랑의 정신만큼은 그 3년간의 그 시간들 속에서 품고 또 살아내는 그런 삶의 핵심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고등학생 형제 자매들을 만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학교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 학교도 있겠지만 이 기독교 학교에 보내주시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핵심 가치, 특별히 그 사랑과 섬김과 나눔, 배려, 이러한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3년 동안의 이 학업 과정 가운데에 이 사랑의 정신만큼은 깊이 품고 배양하게 하시오. 그 학생 시절부터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전 평생에 있어서 이 사랑의 그 핵심 키워드를 붙잡고 또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손 내밀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만날 게스트는 박청비 가수님이십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성 찬양 인도자로서 지금 함께 예배를 섬기고 계시고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일반 음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K-팝, 청비와 나라는 그런 밴드로 함께 노래를 만들고 노래하고 계신 박청비 가수님을 이 시간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기대를 갖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중앙고등학교 친구들. 저는 박청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날 순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노래로 또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꼭 좋은 날에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제가 청비와 나라는 또 인디 음악을 가지고 활동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땐 쉬어라는 곡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누구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즐겁고 기쁜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찬양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면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시간들을 또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만날 시간을 기대하면서 좋은 시간 되세요. 그동안 그대 참 힘들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아픔의 시간이란 약도 힘이 없었고 야속하게도 더 힘든 일 다가왔죠. 소리내어 울 힘도 없이 너무 버거운 무게가 짓눌러서 다 포기하고 싶어진데도 죽을 것 같은 시간도 결국 견뎌준 그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날이 올 거예요. 참 많이 수고했죠. 충분해요. 그래도 살아볼 만했다고 지나간 시간이 말할 거예요. 세상이 온통 어둡다 해도 그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지칠 수 있죠. 그땐 쉬어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는 말아요. 가장 어둡고 추운 새벽
지나가면 새로운 해가 뜨듯이 그대에게도 따스한 시간 이제 다시 찾아오길 기도해요. 견뎌준 그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날이 올 거예요. 참 많이 수고했죠. 충분해요. 그래도 살아볼만 했다고 지나간 시간이 말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이 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오늘 채플 어떠셨습니까? 참 따뜻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송주현 전도사님의 메시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전해준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송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함께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채플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듣고 깨닫고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제주중앙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